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저 사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사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 저게 1950년도 사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잖아요. 50년 12월 사진이래요. 지금 급하게 막 신병훈련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옛날에 제가 경로대학 했었는데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할아버지 중에 카투사 출신이 있었거든요. 네. 카투사도 막 급하게 제주도 이런 데서 훈련 받아가지고 막 투입됐대요. 제 대구라는데 대구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1950년도니까. 그 엄마가 지금 자기 아들을 신병훈련소에 찾아가지고 바가지에 뭐 먹을 거 담아서 이거 좀 먹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는데. 근데 저 엄마가 지금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전장으로 떠나는 아들한테 무슨 말 하면서 이런 먹을 걸 줬을까? 죽지 말고 꼭 살아라. 예, 사실 그게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를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라는 말씀을 2번 하거든요.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이 살아라라는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그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의 상황인데 삽니다. 근데 성도가 아닌 자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그 죽음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안에 종교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 개신교를 선택하여 믿는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성도가 아니고 자기의 그 죽음을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된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자식한테는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저 미국 어떤 사람이 찍었대요, 저거를. 수십 년 동안 미국 문서기록 보관소에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저걸 안 갖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 종훈 기자도 미국 사람이고 뭐 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박도 씨라고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 공개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직업군인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뭐 이럴 때 기억이 나는데 여름 되면 이제 그 다 같이 야유회도 가고 그랬거든요. 아저씨들, 군인 아저씨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그 막 뭐 술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다가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뭐 천둥산 박달재 뭐 이런 거 부르고 또 저도 이제 야, 니 뭐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군인 아저씨가 이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르냐 하면 그게 저는 몰랐는데 전선 야곡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커서 그 가사가 기억이 나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그게 전선 야곡이더라고요. 그 가사 제가 안 잊어먹는 가사가 뭐냐 하면 이제 밤에 전선에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고 있는데 뒤척이는 내 귓가에 뭐죠?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게 꿈결에 들리더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장부가 되라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엄마가 분명히 이제 장부의 길, 분명히는 아니야. 장부의 길을 일러줬다고 그 시인은 썼고, 그걸 노래로 불렀고, 그게 막 눈물을 자아내고,
1952년도 노래더라고요. 전선 야곡 검색해 보니까. 한창 전쟁 때고 52년, 53년이면은 뭐냐 하면 고지전 할 때입니다.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면 정말 의미 없게 죽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고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1, 2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 이런 거 정말 의미 없게 죽는 거예요. 한 10m 전진하기 위해서 한 달을 그 참호 속에 있다가 서로 죽고 죽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도 그 의미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사병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1km 전진하려고 우리 프랑스가, 우리 독일이 서로 이러고 있나. 근데 프랑스의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어쨌든 기독교죠. 독일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기독교인끼리 그거 하다가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독일 말로, 프랑스 쪽인지 독일 쪽인지 모르겠는데, 저쪽 나라 말로 캐롤이 들리더래요. 말은 달라도 다 알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서로. 저쪽은 독일 사람들 울고, 이쪽은 프랑스 사람들 울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전쟁하지 말자. 우리 음도 똑같고, 가사 내용도 같고, 전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의 전선 야곡이거든요, 여러분. 그쪽 동네는 캐롤로서의 전선 야곡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남쪽에서는 그 노래 부르고, 북쪽에서도 그 노래 불렀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북쪽의 인민군이 남쪽에 내려왔을 때 의용군 잡아갔잖아요. 그 의용군이 남쪽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있고, 아무튼 유행가기 때문에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고지전 영화에 이런 게 나올걸요? 남쪽에서도, 남쪽 군인도 이 노래 부르고, 북쪽 군인도 이 노래 부르고 운단 말이에요. 그 이제 노래 가사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니의 목소리. 이게 어릴 때 이제 4학년인가 5학년 때였는데 그게 기억이 났고, 장부의 길을 일러주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는, 울지도 않고, 어머니, 아들아, 니 가면 사내 대장부가 돼야 된다. 장부의 길을 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군대를 보내는갑다라고 생각했고, 은근히 군대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지만, 내가 군대 가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릴 때 뭘 잘 못하면 부모님이 네 군대 가서 그렇게 하면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셨거든요. 늘 부담스러웠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좀 반항 좀 하고 이러다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야구 모자 쓰는 그런 육군은 내 안 갑니다. 이래서 해병대 갔거든요. 근데 해병대 가서 제가 진짜로 무슨 장부가 돼가지고 대장부처럼 뭘 했느냐 그게 아니고, 가자마자 내가 잘못 왔다 싶어가지고 이 군대는 내랑 안 맞아 이래가지고 한 석 달을 거의 금식은 안 했지만 금식 기도처럼 기도를 했거든요. 뭐 기도했는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요. 집사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발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훈련 안 한가 싶어갖고 좀 편한가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루는 대대에서 그때 한창 이제 군대가 국방부가 시켰겠지. 컴퓨터 보급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사병들도 사회 나가서 컴퓨터에 잘 적응해야 된다고. 그래서 PC방을 만들어줬어요. 부대 안에. 근데 그게 PC방이 아니고 싸지방이라 불렀거든요. 아무도 모르실 거야.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 불렀거든요. 주로 싸지방. 그러면 사이버 지식이니까 인터넷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 안 돼요, 군대는. 인트라넷만 돼요, 내부망.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하여튼 고장난 컴퓨터 갖다 놓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타자 경연대회를 했어요. 제가 1등을 했어요. 교회에서 내 주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 여기 화기중대에서 보병하지 말고 작전병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훈련 한 개도 안 하고 작전병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장부가 아니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군대 생활 너무 부담스럽고 용감한 거 그런 거 못하겠고 대장부가 못 되겠는데, 노래 가사에는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니의 목소리. 그래서 이제 커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엄마가 그렇게 아들 보고 네 사내 대장부가 되라, 인민군 네 잘 죽여라, 무슨 어떤 이런 뜻으로, 네가 그런 뜻으로 장부가 되라고 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46장 8절이 백성들아 너희들 장부가 되라 이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문자가 같잖아요. 장부의 길 일러주신. 그래서 다시 볼게요.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패역한 자들입니다. 패역했다는 것은 아들, 딸을 말합니다. 아들, 딸은요, 무조건 패역해요. 우리 아들, 딸들이 효자도 있고 효녀도 있고 다 있겠지만, 또 그런 착한 사람도 있지만, 부모 앞에 자식은 전부 불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내리사랑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항상 배은망덕해요. 그걸 보고 패역이라 그러고, 아예 노골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패역이라 그러는 거죠. 그거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좀 배은망덕 좀 하지 말고 신앙, 믿음 잃어버리지 좀 말고 믿음의 좀 대장부가 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동의되시죠?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남자로 치면 진짜 남자다운 사나이가 되라는 뜻이겠고 또 여자는 뭐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러면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네요.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장부가 되라는 것을 믿음의 어떤 굳건한 사람 뭔가를 강인하게 믿음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가론 유다나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아니하고 강인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자답다, 무슨 사나이다, 사내 대장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적용했던 거기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 엄마가 아들 저렇게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했을까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자를 보면 8절에 나오는 장부가 되라라고 했는데 그 장부가 되려면 8절과 9절에 있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시면 장부가 되려면 이 일을 기억하면 장부가 되겠네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일을 기억 잘하면 그게 대장부일 거 아니에요. 게다가 뒤에 이 일을 마음에 잘 두면 대장부 되겠죠?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하나 더 있어요.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면 같은 얘기네요. 무언가를 기억 잘하고 마음에 잘 두면 대장부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2절 제일 끝에 너희여 내게 들으라. 즉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이 대장부 맞겠네요. 그죠? 그죠?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또 뭐죠? 마음에 두면 그걸 일컬어 하나님은 장부. 그리고요 여러분 이 장부라는 말이 이시라는 말인데 이시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남자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이시고 이시에서 이샤가 나오거든요. 여자가 이샤예요. 이시가 남자 여자니까 요거 사람을 뜻하거든요.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도 돼요. 꼭 성별로 남자 여자 그 남자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 아담이 되라 이 말입니다.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마음에 둬라.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 여러분 대장군 아닙니까? 장부.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 1차적으로만 그렇고 하나님은 더 깊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둬라. 말씀 기억해라.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네 마음에 둬라. 일단 그 뜻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짐승이라 그러죠. 이게 시편 49편. 사람은 천부인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부인권이라는 말은 시편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나 이걸 알지 못하면 짐승과 방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49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 좀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네 속에 말씀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이 있어라 이 말은 그러면 성경 통독을 해라 열심히 읽어라 외워라 이 뜻이 아니고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여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게 장부가 되라. 제가 그냥 벌써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장부가 되라는 말은 전쟁터 나가서 적군 잘 죽여라 사내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어떻게 하면 장부가 되는가 기억하면 됩니다. 마음에 두면 됩니다. 잘 들으면 됩니다. 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9절로 넘어가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시죠. 뭐를 기억하라고 돼 있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돼 있네요. 성경에서 옛적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아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라고 타일렀어요. 울어가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울면서 선지자로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라고 했는데 백성이 싫은데요 나 옛적 길 싫은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여기 나오는 대로 패역하면서 나 그 옛적 길 그게 싫은데요 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나는 사내 대장부가 될랍니다. 요거 때문에 싫다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옛적 길이 싫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그 가죽옷 그게 싫고 내가 개발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난 이런 길로 갈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내 대장부의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개신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가르쳐주는 무슨 교리나 무슨 이론들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 그래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네가 참 이 신앙인답다. 불자면은 불심이 깊다 그러고 크리스찬이면 아주 신앙심이 좋다 그러고 하는데 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 복음이 말하고 있고 율법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못 해내면 못 해낼수록 네가 대장부야. 못 해내면 못 해낼수록 내가 너를 아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너 사람이 되라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잘 깨지게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습니까? 질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 잘 깨지는 질그릇은 안 깨지는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강한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잘 흔들리는 것은 안 흔들리는 무언가를 바라봐야 돼요. 안 흔들리는 무언가는 예수님이고요. 안 깨지는 그릇은 예수님이고요. 안 깨지는, 안 흔들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 뜻으로 장부가 되라 그런 거죠. 그런 뜻으로 이제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했으나 백성들은 싫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옛적 일이다 이러면 옛날 거니까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옛적이라면 시작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시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를 좀 다른 말로는 알파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파라 그러면 되죠. 시작.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이런 곳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러셨거든요. 알파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메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메가는 뭐겠습니까? 알파가 시작이고 시초니까 오메가를 보고 종말이라 그러면 돼요. 그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게 끝이라는 말이고 또 결론이라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라 그래도 되고 이걸 보고 다 이룸이라 그러면 되겠죠. 예수님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신 거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오메가라는 말이고 종말이다 끝났다라는 말이고 그게 곧 알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같다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어째 같습니까? 문자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알파가 있기 전에 오메가가 먼저 있거든요. 오메가가 알파를 앞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시공간에서는 말이 안 돼요. 요게 종말이고 요게 시작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시간의 수직선이 요렇게 흐르는 법인데 그게 우리의 시공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있기 전에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한 거라고요. 근데 성경 66권을 보니까 그 결론이 도출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무슨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내가 건축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또는 머릿속에 완성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짓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이 설계도 안에 또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완성, 즉 종말이 벽돌 한 장 얻는 창조를 앞서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에게는 허구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건물이 실제로 있지는 않거든요. 설계도로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완성된 건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이랬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랬다고요. 그 전에 먼저 있었다고요. 그 전에 먼저 계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삼위일체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다 창조해서 나중에 아브라함 있고 나중에 다윗 있고 누구누구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종말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종말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보고 종말, 그걸 보고 세상 끝이라 그런다고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때 나타난 예수님이 이때 먼저 있었으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아,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옛적 일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라 이 말이라고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라를 보고 옛날 일을 네가 안 해 이 말이 되고, 옛날 일을 알면 그 옛날 일에 담겨있는 종말을 알아요. 그 종말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만 이걸 풀어줍니다. 그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듣고 모든 학자가 문자로 다 알고 온갖 언어로 이걸 다 알아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라는 요 10절을 여러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라는 요 말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은 잘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이전에 지옥 가기로 약정해 놓은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고요. 원래 못 알아들어야 마땅한데 세상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요 글자를 읽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다. 요걸 보고 사내 대장부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 보고 뭐가 되라 그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솔로몬은 대장부가 못 됐습니다. 죄만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의 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보고 사내 대장부라 그런다고요. 여자는 진짜 여자가 되라 이 뜻이 된다고요. 그 여자가 뭔데요?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여자라 그래요. 예수의 신부, 예수를 낳았다, 예수, 마리아. 그걸 보고 여자라 그러고, 네 안에 예수가 있다를 보고 남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거는? 또는 율법주의, 무슨 기복주의 하는 뭡니까?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 근데 우리를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이 일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적 일이 곧 종말이다. 옛적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고 그걸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러셨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거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예수 십자가죠. 예수님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근데 그걸 옛적부터 알렸대요. 마치 건축자가 설계도가 다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가 먼저 다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거는 우리 인간들은 이론으로만 있다 그랬잖아요. 설계 도면으로만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실제라고요. 그걸 보고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죠. 시공간 앞뒤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요걸 보고 영원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라고요. 감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놔도 못 알아들어 마땅한데 세상에 풀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비유로 말한 건 일부러 너 같은 사람은 더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성도는 더 잘 알아들어요. 근데 성도가 아닌 자는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싫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옛적부터 다 보여준 거죠.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옛적부터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보여준 요 길이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전통 또는 보수주의자들이 옛날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 종교 안에서도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자 그러거든요. 특히 고시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새벽송 이런 거 합동이나 이런 데도 했습니까? 새벽송.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거 안 하냐고, 이래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 되겠느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해야 된다면서 옛적 길 선한 길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옛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송 하니 무슨 이런 교회의 전통보다 더 옛날부터 근원부터 있던 시작 이전에 있던 걸 보고 옛날 거라 그러는 거라고요. 옛적 길 선한 길 누가 계셨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다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거 믿니? 그 길로 가라. 그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니? 요거를 보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옛적부터 내가 알렸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뭐가 설 것이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0절에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건축자가 설계도면에 그린 게 건축자의 뜻입니다. 그게 다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고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여기서 보면 기뻐하는 것은 요 계획이고요. 여기다 계획이라고도 쓰면 되겠죠. 설계 도면 또는 계획. 이게 뜻이고 이게 기뻐하는 그 어떤 목표 지점일 거 아니에요. 계획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자,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니까 요거잖아요. 완성. 십자가 다 이루었다. 요게 하나님께는 이미 한꺼번에 같이 있죠. 그 얘기고요. 그래서 10절 끝에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했죠. 지금 요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시공간 속에서 역사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BC 몇 년이 있고 몇 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공간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요때쯤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동쪽은 바벨론을 말하고 페르시아를 말하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말하잖아요. 동쪽에서 한 사람을 독수리 같은 어떤 사람을 일으킨다. 고레스 말하는 거죠. 고레스. 지금 계속 고레스 말하고 있었잖아요. 고레스가 강한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세상을 평정하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얘기잖아요. 창조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고레스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미 앞에서 고레스를 보고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고레스가 맞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요거 하나님께만 이래요.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자성어로 언행일치라고 했잖아요. 또는 신행합일이라 그랬고, 요 신행합일이나 언행일치라는 요 말은 항상 도덕 윤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특히나 남자에게 사내 대장부라면 이거잖아요. 사내 대장부라면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언행일치를 해라. 그런 식으로 도덕윤리로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 세계에는 안 되니까 그 말이에요. 잘 되는 건 도덕으로 안 만들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를 항상 도덕윤리로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안 되는 걸 준 거예요. 안 된다고 준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안 됨을 통하여 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되는 게 뭐냐면 예적 길입니다, 여러분. 되는 게 되다, 이게 완성이잖아요. 되다가 다 이루었다 이거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율법을 보여준 거라고요. 율법이 곧 말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말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높임말이고 낮춤말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말씀, 율법,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너희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을 지켜라라고 줬으나 우리한테서는 안 지켜져요.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방금 그랬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복음서는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됐다는 건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결론이잖아요. 말씀이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아,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에 언행일치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 얘기예요. 신행합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네가 언행일치가 됐구나 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네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구나 이런다고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신행합일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게 11절 끝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이게 언행일치 맞습니까? 그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언행일치고 신행합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요게 있으면 그걸 보고 야, 네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사내 대장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잘 해내고 내가 강하고 이러면 대장부인데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셔요. 요걸 보고 지금 여기서는 신행합일이고 언행일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딱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한이라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길을 찾거든요.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안 힘들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종교적인 짐과 어떤 교회에서 잘 섬기는 어떤 그런 어떤 짐과 헌신이라는 그 헌자 들어간 일이 안 힘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짐지고 사는 게. 하나님께 뭐 잘 해드리는 게 막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괴로웠고요, 여러분. 다들 좋다고 막 하고 섬기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데가 느껴진 거, 이거 보고 믿음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네 사내 대장부다, 이러는 겁니다. 장부가 되라,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보고. 장부가 되라. 사람이 되라. 이러십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신행하빌이십니다. 하나님이 언행일치이십니다. 그 언행일치, 즉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어진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걸 봤고 그게 요한복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지금 누구를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신다.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나중에 로마서 기자는 요거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곧 말이잖아요. 아까 살펴본 대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래요. 율법은 요거라고 보면 돼요. 율법이 말이잖아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래요. 마침이 오메가, 마침이 종말, 종결, 끝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아담으로 오셨고요. 우리 보고 아담이 되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장부가 되라, 이씨가 되라, 사람이 되라. 근데 예수님이 아담으로서 다 이룬 거죠. 즉 그 율법은 나에게 주어졌으나 나에게서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다 이룸, 마침이 되십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봐도 그러니까 장부가 되는 것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건데 이 말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장부가 되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빼먹었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요게 시작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랬잖아요. 시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시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말하면 구약이 이제 시초겠죠. 구약이 앞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옛 구자를 쓰잖아요. 옛적 일이죠. 구약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 말인데 하나님의 말인데 그 말의 시작 부분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의 시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그 개념이 수면 위에라는 게 이거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바다 위에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존재가 수면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리 법칙을 위반하잖아요. 수면 위에 서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어찌 있나 비행기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뭘 밟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수면은 항상 바다 이런 거 보면 성경 전체에서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죄, 마귀, 사탄을 보고 옛 뱀, 용이라 그랬고 용이라는 것을 보고 바다 괴물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바다를 상징하는 그 바다 괴물 그걸 리워야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리워야단. 리바이어던, 리워야단. 그걸 바다 괴물이라 그러는데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말은 밑에 뭘 밟고 있구나를 보면 된다고요. 이걸 사실 복음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뱀의 머리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서 계신 거거든요. 요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계신 거라고요. 종말, 사탄이 죽는 게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 이겼거든요.
그 일 하니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하고 죽은 그 일이 뒤꿈치 물린 사건이잖아요. 이게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물리면서도 불구하고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긴 거. 밟고 서 있다, 바다를 밟고 서 있다가 되거든요. 이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종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뱀머리 밟은 거니까 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그 시초의 말이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종말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초부터 지금 종말,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서 있는 요 모습이 시초였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께는 이전에 완성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에 보여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걸어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말의 마침이라고요. 그 말의 다 이룸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언가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 계십니다. 위로 올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고요. 십자가에 올리셨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군사가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죠. 누구 먹으라고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밑에는 짐승 같은 우리, 여기서는 이제 성도가 되겠죠. 같은 짐승인데 우리 먹으라고. 그래서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이게 성찬식이고.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구약이 옛 말이잖아요. 옛적 길이잖아요. 구약에서 이 고기를 먹어라. 원래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 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기를 원래는 못 먹는데 이제는 먹어. 이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먹지 말고 어떻게 하고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먹으래요. 절대 피째 먹지 말아래요. 그 사건이 그대로 벌어진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가 다 흘려버리잖아요. 이게 중첩되는데 이 피를 마셔라라는 말과 피를 빼고 먹으라는 말이 엉켜버리니까 헷갈리지만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렸다는 뜻으로 피째 먹지 말아라가 되고 예수님은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가 되잖아요. 이게 위에 들리셨을 때 벌어진 현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도대체 몇 번이었느냐라는 요 품으려 함이 새가 날개 펴고 이렇게 딱 품는 모습, 요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그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됐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고요. 이게 제 새끼를 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품겨야 제가 사네요. 저는 그 품 안에 들어가야 사네요가 벌어진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구약이 옛날 말이라 그랬죠. 시초라 그랬죠. 시초부터 종말을 자꾸 보여주면서 시초에서 자꾸 얘기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겉옷에 덮이더라. 옛날 말에 율법에 언약궤 뚜껑이 덮이더라. 언약궤 뚜껑을 보고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좌, 은혜를 내려주는 자리. 은혜를 내려주는 자리가 시초, 언약궤로 보여졌고 종말로 나타난 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가 시은좌구나. 예수님 십자가가 언약궤 뚜껑이구나. 거기서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내 죄를 이렇게 가려주시는구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뱀을 밟으시고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구나. 같은 개념으로 다 뭉친다고, 이렇게. 한 점으로 다 모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가려진다라는 그 모습으로 시초에서 처음부터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말씀도 하셨고 처음부터 가죽옷으로 덮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시복음도 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는 말씀은 내가 처음부터 예수에 대한 얘기만 했어. 예수님 십자가에 가려지는 것이 그게 산의 대장부야. 이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46장 12절. 자, 아까 대장부가 되는 방법이 앞에서는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둬야 된다 그랬는데 12절에서는 뭐 해야 대장부 된다 그랬습니까? 12절 제일 끝에서는 들으면 대장부가 된다는 거네요. 뭘 들으란 말이냐 하면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가깝다는 요 얘기 들으면 돼요, 여러분. 가깝다는 얘기.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어떻대요? 멀지 아니하다라는 말과 가깝다는 말 같은 말입니까? 그죠?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가깝다는 말 같은 말입니까?
금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같은 말이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즉 하나님이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가깝다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깝다는 그 구원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가깝기는 뭐가 가깝습니까? 이러면 그게 대장부가 아니고요. 진짜 가깝네요라고 두 팔 두 다리 다 들고 항복이 되면 그걸 보고 사내 대장부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기가 뭘 잘하면 대장부인데 여기서는 포기가 돼서 항복이 되어가지고 가깝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맞아요가 되면 사내 대장부예요. 가깝다는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침내 전도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이러셨어요. 가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가 뭐 천국입니까?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쳐주는 왕을 달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거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 보고 이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사내 대장부가 아니고 백성들이 되고 싶은 그런 사내 대장부가 아닌 거예요. 좀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되어가지고 진짜 좀 내가 사내 대장부가 되고 싶고 진짜 대장부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등극해가지고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나라를 말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보이지도 아니하는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대장부스러운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원하는 나라는 이 로마 무찌르고 여기에 세우는 나라인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니들 속에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깝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한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다.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가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12절에 명령한 대로 듣는 거예요. 들어라. 들으면 그게 대장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덮인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짓고 뭘 좀 잘 지키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강하고 이러면 대장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셔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 말을 바라는 거 그걸 보고 네 사람이다. 네 장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셔요. 진짜 대장부들을 만들어내셔요. 그런 사람은 다 약해 빠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죄인들이고 의지가 없어. 의지가 박약해.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솔로몬이라는 성도가 그렇게 살고요, 여러분. 솔로몬 죄악투성이잖아요. 그다음에 바락이라는 장군, 바락 장군이 고래요. 그래서 솔로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셔요. 511페이지.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에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잖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뭐가 되랍니까? 예, 이거 얼마나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이겠어요.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사진 같은 저런 장면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무언가 마지막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렇게 율법 잘 지켜야 그게 사내 대장부겠네요. 그래야 진짜 임금님 같은 임금이 되겠네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사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만 지었다 그러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시고 후궁을 1000명이나 들여서 첩을 1000명이나 들여가지고 온갖 우상숭배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우상숭배를 할 예정인 그런 사람이 감히 말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말이나 따라 말이라도 저는 죄 안 지을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죠.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진짜로 사내 대장부가 될 것 같으면 무슨 말을 하냐면
뒤에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준비해 놓은 대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 할 때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열왕기상 8장의 46절 뭐라 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오만방자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죄 짓지 말고 산의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 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전 낙성식 할 때도 모든 백성한테 공표하기를 절대 죄 짓지 말아라, 절대 율법 지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 죄 짓는 거잖아,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듣는 순간 죄 더 지어도 되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 복음을 받는 순간 죄 더 지어도 괜찮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요.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가 은혜인데요? 죄를 덮어주는 걸 지금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로마서 기자가 해요, 여러분.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겠느냐 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물론 짓지 말라는 뜻이 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너가 다 들지 이 말이에요. 로마서 기자가 그 말을 한 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겠느냐? 이 말은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복음을 접하는 순간 죄 더 지어도 되네요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 정도로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잘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잘해준다 이 말입니다. 너무 우습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이 정도에도 뭐라 하는 거 보니까 죄 더 지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크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 산의 대장부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안다 이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감히 우리 중에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 이거는 담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음란하게 죄 짓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했어요, 솔로몬이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담겨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요대로 되죠. 아수르한테 다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 다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가죠. 47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이건 눈물로 읽을 수 있는 말이죠. 이거는 온 마음과 온 뜻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살려주시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지금 뭐 하면서 이 얘기 했다고요? 성전 낙성식 하면서, 성적 지어놓고 그 성전을 보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요 성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 범죄하기 때문에 다 잡혀갈 건데 거기서 요 성전 쪽을 향하여, 성전으로 돌아와서 또는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죄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산의 대장부라 그런다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대장부가 되라는 게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뭐 더 튼튼해져라, 그 얘기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니는 약해 빠졌어, 괜찮아, 예수 믿어. 이거 보고 산의 대장부라 그래요. 솔로몬 요 얘기하고 여러분 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갔어요. 그 얘기라고요. 다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다 해보고 죄 다 지어보고 헛되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요 얘기 딱 하고 죽었다고요. 그걸 보고 잘 살았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고 믿음 좋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에게 흐르고 흘러요. 성도에게만 이게 흐르고 흐릅니다. 희한하게 다 끊어졌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이거 깨닫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레미야의 70년도 깨닫고 구약성경 다 깨달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게, 그 기도가 요 기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성도 안에만 있는 일이고 성도 안에만 있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말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왜 목이 마를까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라는 얘기거든요. 난 내 딴에는 모태신앙이니 내 딴에는 유대인이니 이러고 사는데 아니 니는 잡종 사마리아야 이 얘기거든요. 우리 모든 사마리아는 지금 목이 마르다고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지? 그리심산에서 좀 예배를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좀 산의 대장부가 돼볼까? 아니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제대로 해서 산의 대장부가 돼볼까? 이러는 게 우리의 목마름인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정에서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로.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은 성령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누굽니까?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여기 지은 이 성전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옛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거늘 나는 다시 말하노니라고 바꿔버리신 거예요. 즉 솔로몬이 한 이 기도와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고 한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갱신하여 맞춰버리신 거라고요. 어떻게?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믿음은 나 안에 있는 거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 얻으러 왔다가 예수님 얻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너 기도했다. 너 사람 됐다. 너 예수 믿는다. 남자로 치면 너 산의 대장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옛날식으로 하면은 사람 누가 막 핍박을 하는데도 나는 반드시 저쪽에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상숭배. 근데 그거를 갱신해서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진짜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진짜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근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믿음으로. 그거 보고 산의 대장부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진짜로 어느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게 다윗의 유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장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대장부로 한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게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장부가 되라고 했고 그 일이 표현되기를 솔로몬은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라고 표현이 됐고 그것이 다니엘에게 연결되어 창문을 열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요 다 이루신 예수님 믿으면 되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대장부입니다. 근데 바락이라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죠.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사사시대에. 근데 사사는 항상 남자여야 합니까? 여자여야 합니까? 항상 남자여야 돼요. 왜요? 대장부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대장부가 아니야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드보라, 여자 드보라가 사사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지도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가? 차경미나 너의 모습이, 성도여 여러분의 모습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에이 드보라 저기 사사래, 드보라 저기 왕이래 피식피식 될 텐데 바락 장군은 뭐라 합니까? 바락 장군이 장군 바락이라는 이름이 천둥번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락부락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게다가 장군이잖아요. 드보라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바락은요. 드보라 여자 저기 뭐라고 무시해버리고 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 이름이 바락입니다, 요새.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대요. 실험에 나왔어요. 이름이 바락이에요. 그 정도로 우락부락한 대장부라는 뜻인데, 바락 장군이. 근데 뭐라 합니까? 이번 작전에 드보라 당신께서 같이 가주지 않으시면 저는 못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만고의 바락이 뭐냐면 의지박약한 남자의 대명사거든요, 바락이. 근데 하나님은 그 바락을 보고 대장부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누구나 다 무시하는 지도자 드보라. 사실 무시받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서 여자 이러면 그건 무시라고요. 여자라는 것은 증인의 가치가 없거든요. 증거를 못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 누구나 다 무시하는 지도자다. 그 누굽니까? 누구나 다 무시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저 나사렛 출신이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해주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이게 바락 장군이라고요. 그걸 보고 장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 천둥번개다. 너 대장부다. 그게 산의 대장부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거 안 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또 뭐 나와요? 믿음으로 바락 장군은. 이거
히브리 기자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요약한다 이러면서 삼손 누구, 기드온 누구 바락 이러고 넘어갔어요. 바락이 거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맞잖아요. 대장부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산의 대장부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 예수님 믿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